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책이에요. 이 바이블 성경책. 한국의 옛날 그 말 중에 후탁 성도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주일 내내 방구석에 그냥 놨다가 주일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교회 가느라고 그 성경책 들고 먼지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도. 그러니까 후 하고 풀고 탁 하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후탁 성도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너무 힘들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성경을 좀 보는 걸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인제 이 성경책을 너무나 흔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책방에 가면 성경책 다 있으니까 흔하게 쉽게 살 수가 있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쉽게 그냥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읽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지금 또 현대 시대의 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번역이 돼 가지고 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 시작점, 성경이 퍼지기 시작한 그 시작점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잖아요. 중세 시대의 교회. 그 중세 시대에는요, 일반 성도들한테는 성경책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아니, 주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이 그 중세 시대에 일반인들한테 오픈이 됐다 그래도 일반인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중세 시대 유럽의 그 교인들, 영어 아니면 뭐 독일어 고런 쪽의 언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럽이나 전 세계의 그 가톨릭 교회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그 라틴어, 오리지널 그 라틴어 성경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황이 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못하도록 아예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읽고 그들만이 성도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와요. 그냥 신부 뭐 교황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던 어떤 성경의 그런 해석 같은 걸 그냥 말을 해도 그걸 교인들은 그냥 100% 받아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패단이 또 따랐겠죠. 그런데 영국 출신의 어떤 신학자, 개혁 신학자예요. 존 위클리프 많이 들어보셨죠? 존 위클리프가 이 카톨릭 교회의 금기를 깨고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위클리프가 내건 구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존 위클리프가 한 말이에요. 후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한 연설에서 이 말을 인용해 가지고 유명해졌죠. 그렇지만 링컨 대통령이 이 말을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자신이 주장했던 그런 말이에요. 자, 위클리프가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이 나라가 이 국민, 왕이나 어떤 교황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입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온 국민들한테 보급이 되어서 왕이나 교황의 말 위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번역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 영어로 번역하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클리프가 죽은 다음에 44 년이 흐른 후에 그때가 1428 년이라고 그래요. 교황이 그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 뼈를 아예 그냥 꺼내 가지고 태워 버려 가지고 화형을 시켜요. 위클리프 죽은 지 44년 후에. 참. 그런데 그로부터 또 100년 후에 성경 번역을 하다가 실제로 산채로 화형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이 존 위클리프 영향을 받아 가지고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또 영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번역을 해요. 근데 그것이 1536 년이에요. 그게 발각이 돼요. '아 저 사람 금기시된 헬라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화형을 당해 버려요. 자, 존 위클리프, 윌리엄 틴들 목숨 바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한테 읽혀지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서 번역을 하고 보급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왕이나 교황의 말이 아니라 이 바이블에 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살리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러한 근본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천에 옮긴 거죠. 목숨을 바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의 뜻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인간을 살린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애초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그 후에 누구랑 딱 맞닥뜨려요? 마귀하고 맞닥뜨려요. 그리고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으니 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다면은 야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40일 굶은 상태에서도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자, 이 말은 뭐예요? 마귀들은요, 우리 인간들은 떡으로만 입에 들어가는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강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존재 자체를 저쪽에 두고 "너희들은 떡을 먹어야지 살다."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관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즉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관심 끊게 만드는 버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은요. 먹방이라고 그러죠. 먹방, 먹는 방송이 뭐 그걸로 해 가지고 돈 버는 유튜버들이 무지하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 가지고 그 먹 남들 먹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그리고 뭐 헬시 푸드 뭐 슈퍼푸드 해 가면서 먹는 거 이런 게 유행이에요. 그런데 그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그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게 사람이다." 얼마나 훌륭하신 말씀. 사도 바울은요. 뭐라 그래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포인트 단어만 성경, 믿음, 구원에 이른다. 구원,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 성경만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참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있다. 자, 마귀가 이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이 성경 내용에 대해서 모를까요? 아니죠. 빠삭하게 알죠. 이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빠삭하게 알죠, 마귀는. 그러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과 이 우리 인간들이 멀어지게 하는 게 첫째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못하도록 육신의 배부름, 육신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그 떡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심각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시대의 마귀, 이 바이블이 점점 더 보급되고 이런 걸 자꾸만 막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성도들 옆에 있다고 그래도 이걸
만지고 읽는 것을 방해해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후탁 성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후 불고 탁 한번 치고 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작전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거를 관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지혜라는 거, 영적인 떡이라는 거. 이 바이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유튜브에 먹방 보면서 자꾸만 먹방 관심 갖는 것보다 이 성경을 보는 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이라는 건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완성하게 만들어주는 길잡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올바로 쓰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 이걸 배워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완벽해요? 우리 인간들은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항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항상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을 가르치기를 원해요. 올바로 되라고. 왜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만드시고자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우리한테는 이미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방해해요?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네 마음을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강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 방법은 뭐밖에 없죠.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믿습니다. 저절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아까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 안에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올바르게 하는 게 있고 또 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에 대해서 난 올바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참 선해. 난 모든 생각이 올바라.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나의 생각 자체가
우리를 진정으로 온전하고 선하게 만들까요?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 만족에 빠진 거예요 이게. 내가 바르고 올바르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게 바른 것인지를 모르는 그런 미련한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나가면 안 돼요. 자기 교만에 빠져 가지고 권고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13 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 가지고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금은 더 많고요. 그 악한 사람들이 있고 속이는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 사탄 마귀의 조종에 딱 걸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속이고 속고 속이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드는 영이 아니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 사람들 뭐예요? 사탄 마귀의 딱 조정에 딱 걸린 사람들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사탄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탄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이는 거에 전문가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그냥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뭘로 방패를 삼아야 돼요? 성경, 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딱 방패 막으면요. 사탄 마귀가 얼씬도 못해요. 사탄 마귀는 뭘? 거짓을 참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왜냐? 사탄 마귀는요. 입으로 들어가는 떡 가지고 우리를 조정하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에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거짓. 그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지혜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오직 답답했으면 이렇게 주셨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거짓을 분별케 하고 정말 진리,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요. 내가 사탄의 거짓 가운데 속고 있는지도 내가 느끼지도 못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선을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진정 참 정말 큰 복이에요. 중세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읽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너무 흔한 게 바이블이잖아요. 이거 복이에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셔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누가 있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가 거하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안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거하면 뭐가 따라와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온전함과 선함을 이루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마귀한테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느끼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거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온전함과 선함을 이루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